오늘 서문 시리즈 40번째 누가복음 서문인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목은 모두입니다. 봄이 왔죠. 봄이 오니까 봄처녀 마음이 어때요? 살랑살랑, 심쿵심쿵. 3월 첫째 주일입니다. 겨울이 이제 시작했나 싶었는데 벌써 봄이 문턱에 왔습니다. 오늘 좀 바람이 센데 매서운 바람에도 이 봄길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바람만 그런 게 아니라 봄은 왔는데 세계 곳곳에 여전히 겨울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곳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주변 사람들은 다 생기발랄하고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때로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만 좀 소외되어 있고 동떨어져 있고 격리돼 있고 나만 혼자 아닌가? 나는 그곳에서 소속감을 못 느끼지?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나 가정에서도 그런 경험들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대체적인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을 본능적으로 하느냐? 모임을 만듭니다. 아니면 나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모임을 찾습니다. 내가 모임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그 모임을 찾았기 때문에 처음엔 그 모임이 나를 잘 받아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는 또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모임이 나를 잘 받아주고 나와 잘 어울려지는데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 존재합니다. 분명히 내가 좀 전까지 내 바깥에 존재하는 느낌을 가지고 소속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며 격리되고 소외받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나는 새로운 모임을 찾았는데 그래 난 참 행복하고 좋은데 잘 어울리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 존재하게 됩니다. 나라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철저하게 이 배제의 룰로 작동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누군가를 배제함으로 모임의 정체성을 획득합니다. 우리 모임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획득해가지고 서로 아주 으쌰으쌰 잘 지내는데 그와 동시에 그 모임에 끼지 못하고 들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바깥 사람으로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국가나 민족, 사회, 공동체 어떤 모임이든지 이와 같은 동시에 배제의 룰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소속되었다.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고 하는 달콤함을 맛볼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배제돼 버린 사람들은 동시에 쓴맛을 맛봅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이 두 가지의 시츄에이션은 조그마한 내 인생인 내 안에서 늘 동시에 반복되어서 순환이 일어납니다. 배제됐다가 또 소속되어서 누군가를 배제했다가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던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소속되고 또 배제하고
배제되고 소속되고, 이런 현실에서 우리 설 곳은 사실상 갈수록 협소해집니다. 우리의 운신의 폭이 작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반경 자체, 마음껏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의 자리 자체가 매우 협소하고 작아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안에서는 갈등, 불신, 이런 것들이 초래됩니다. 세계화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자본, 또 상품, 이런 거는 이제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이 무너져서 다국적 기업이라는 건 보통적인 관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품, 자본, 물건, 이거는 이동을 최대한 원활하게 길을 열어주고 국경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 사람의 노동력은 갈수록 동시에 엄격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비행기 타고 세계 막 다닐 수 있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그 기회가 특별하게 주어져 있는 사람에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은 각 국가의 국경이 점점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새 정부 들어서 누군가 특정해서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얼마 전에 발동을 해서 세간이 시끄러웠고, 이제 서류 미비자를 색출해서 추방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연일 뉴스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 또 그런 가능성이 있다더라,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라고 하는 슬로건은 우리 소속감을 위해, 누군가의 소속감을 위해 누군가는 배제시키는, 배제된 사람들을 사회에서 계속 양산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다른 우리 목전까지 이 끔찍한 현상에 대한 폐해는 불신뿐만 아니라 폭력과 테러와 전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세상 어디 곳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오픈되어 있는 이 배제의 룰이 작동되고 있는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는 사실상 지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 수장된 난민들의 배에서도, 두동강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길거리에서도, 이민자들의 나라인 이 미국에서조차도 소속과 동시에 배제, 나는 여기 소속되어 있으니까 나와 소속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질시와 증오를 해도 무방해져 버리는 그런 광풍이 세계 곳곳에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올바른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오늘 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고민을 안겨줍니다. 누가는 특별히 밀려난 사람들의 서러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깥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의 저자들은 전부 다 죄다 주이시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딱 한 명, 이 누가는 외국인입니다.
이 누가만 유일하게 자기 부모들은 그리스인입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인 부모에게 태어난 신약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교도 출신의 개종자가 누가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맥스 앉아 있는데 참 대단해요. 여기서는 자네가 외국인입니다. 얼마나 이 목요일 날 밤 11시까지 확신반을 하는데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는지 아주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나 좀 서툴고 낯설고 약간 격리된 느낌을 가질 만한 그런 충분한 공간들이 있죠. 근데 누가는 그걸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배죄된 사람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 배제된 사람들이 배려받지 못했을 때의 그 차별감을 뼈저리게 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처음 예수를 접합니다. 바울을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 처음 예수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누가만의 그 이후에 누가만의 칼라가 있습니다. 누가는 책에 두 권을 책을 신약 성경에 담아놨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속편으로 또 연이어서 만든 사도행전 이건 다 누가의 작품입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 사도행전 28장 합하면 몇 장이죠? 예? 아니 지금 제가 계산이 잘 안 돼서 몇 장이지 이게? 24장, 28장 하면 52장. 예, 그렇죠? 52장.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하나님이 영감을 받아서 집필한 저자가 누가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명백하게 바깥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깥 사람인 자칫 격리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이 누가는 철저하게 밀려난 사람들의 유독 깊은 관심을 책의 행어간에 아주 군데군데마다 가장 독보적으로 많이 담아놓았습니다. 당대의 여성이라면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유독 누가복음만 담아놓았습니다. 마리아 얘기는 사복음서에 다 있지만 이 마리아의 찬가, 그 아름다운 그 예수님 탄생할 때 마리아의 찬가, 그거 누가만 담아놨습니다. 예수 탄생에 환호했던 사람들 가운데 밤에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만 되는, 별 보고 일해야만 되는 저 들녘의 평범한 노동자인 목자들, 누가복음만 담아놨습니다. 타인종이었던 시돈 땅 사렙다 한 과부를 자기 이 유대인보다 더 주목하는 관심을 4장 26절에 보여주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 타국인, 외국인이었던 나아만만 치료를 받았던 이 사건 자체를 주목했던 유일한 사람도 누가입니다. 10장에서는 강도 만난 이웃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그 강도 만난 이웃의 제사장 그냥 지나갔어요. 주이시예요. 레위인 그냥 지나갔어요. 이게 주이시 중에 아주 브랜드가 상당히 고급인 주이시입니다. 그냥 지나쳤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지나가는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 줍니다. 책임져 줍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는 다 놓쳤는데 이 누가만 딱 포착해가지고 누가복음 10장에 담아놨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헌데를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이거는 아주 밑바닥 중에 상밑바닥인 거지 나사로 이 얘기 누가복음만 담아놨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배제돼 버린, 집안에서 그냥 스스로 가출해서 자기 스스로 배제돼 버린 그 탕자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자기 자존감마저 땅에 떨어져서 매국노 취급하는 이 자기의 삶이 불쌍한 삶을 살아갔던 삭개오 이야기, 이거 누가복음에만 담겨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밀려난 자기 본의로 실수로 아니면 누군가의 강자에 의해서 밀려나고 배제된 이런 사람들을 수두룩박적으로 이 누가복음 안에, 사도행전 안에 담아놨어요. 이런 누가에게 누가 스스로 눈을 번쩍 뜨이게 한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거기까지만요. 1절이 너무 짧네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를 발칵 뒤집어 놓고 매료시킨 건 뭐냐면 이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영어로 fulfilled.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A라고 해놓고 has been surely believing.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되어진 어떤 사실,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거 좀 기네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그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위트니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일꾼된 자들, servant of word,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들, 우리 교회도 전파사장님들이 있지만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들, 목격자와 이 전파자들이 전해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을 하려고, 또 기록자들이 있네요.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국어 시험에 보면 이런 시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지문을 주고 밑줄을 그어놓고 뭐 A 이렇게 해놓고 이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이 지문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런 시험 유형이 있죠. 그러면 1절의 사실, 이 사실과 2절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신다면 뭐가 맞을까요? 이때는 제 얼굴 보면 안 되고 이걸 성경을 좀 보시면 뭘 것 같아요? 크게 말해보세요. 그렇죠? 내력이죠. 내력. 그 사실에 대하여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내력, 그 사실과 내력은 똑같은 거죠. 그거에 대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거예요. 목격자와 전파자와 또 집필자들이 전한 내력, 그 사실, 그게 누가를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3절에도 보면 이 사실 내력과 같은 뜻을 가진 똑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한번 찾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어떤 단어일까요? 모든 일이죠. 모든 일. 그렇죠? 이제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1절에 사실, 2절에 내력, 3절에 1절, 2절은 목격자, 전파자, 기록자가 본 내력이었다면 3절에는 이제 누가 자신이 이 모든 일로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는 것, 영어 성경으로 investigate,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기 시작한 나도,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내력, 모든 일, 같은 사건인데 이것이 오늘 누가의 삶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오늘 누가복음 자신의 책 첫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가 신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책,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쓰도록 한 그 사실, 그 내력, 그 모든 일,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게 뭐냐? 그 사실이 뭐냐? 누가를 그렇게 발가락 뒤집어 놓은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유일하게도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배제감을 느끼지 않고 그 안에서 최대 분량을 신약 성경 안에 담아놓은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든 그 사실이 뭐냐? 그 사실은, 그 모든 일은 이 땅에 배제된, 소외된, 밀려난 그런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붙들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과 바꿔 구원하기까지 했던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누가를 새롭게 바꿔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얘기도 있고 예수의 이 땅에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 다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성경을 집필하게 하신 의도는 누가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DNA로 쉽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 회당 안에서의 배제된 감정, 하지만 예수 복음을 알고 그 예수가 보여줬던 이 땅의 삶을 한 토시도 놓치지 않고 그걸 붙잡아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담아놓은 그 사실은 이 땅에 밀려난 사람, 스스로 죄 때문에 자기를 자책하며 밀려난 사람, 세상에 힘이 없고 자기를 방어할 기제가 없어서 배제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이런 사람들을 사회의 센터로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힐링하고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혼신의 힘과 사랑을 쏟았던 예수의 이야기, 그 예수의 이야기가 자기 가슴을 설레게 한 겁니다. 예수 맛을 본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누가는 단 한 번도 예수를 개인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목격자, 전파자, 집필자가 딜리버리 해준, 전해준 메시지로만 만났습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예수 만난 적이 없거든요. 시대적으로 너무 큰 갭이 있고 지리적으로도 너무 큰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목격자와 집필자와 전파자들이 전해준 이 경전, 성경과 딜리버리 해준 오늘 같은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만 우린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예수를 곁에서 지켜보는 목격자들과 전혀 뒤지지 않는, 아니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가장 근접하고 창의적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삶에 대한 지향과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물어보면 할 얘기가 없고, 자녀들이 물어봐도 맨날 할 얘기가 없는, 감동을 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나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홀가닥 뒤집어 놓고 내 삶에 큰 충격과 감동을 준 스토리들,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있는 그런 인생. 어떻게 가능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삶으로 살아냈던 메신저들 때문입니다. 전해줬던 사람들, 그걸 삶으로 보여줬던. 바울을 통해서, 바울 끝까지 쫓아다녔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봤겠죠. 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 수많은 예수에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누가는 봤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누가와 같은 인생들을 키워내는 메신저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나기 간증을 한 박혜와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상당히 그 자매의 눈으로 상당히 수평적이고 본인처럼 부족한 사람 목소리도 들어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팩트건 아니건 이 지향 지점은 오늘 누가가 말하는 것과는 명백히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는 되게 많은 경우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참 나 혼자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보면 혼자 아닌데 가족도 있고 다 있고 하는데 느낌 자체가 나 혼자다, 공허하다, 소속감을 갖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의 증언과 누가의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토해낸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상 아무리 여러분들을 밀어내고 배제하고 여러분들을 소외시키고 격려시켜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예수의 별명이 담겨있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거 빼면 우리 예수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 시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세밀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세밀한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 그럴 거라고 하는 if, 가정이 아니라 실제 2000년 전에 누가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아니고, 그랬으면, 아니면 그럴 거면 이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결단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것도 내가 혹 밀려난 감정을 갖거나 배제된 느낌을 갖거나 소속감이 없이 고아처럼 이리저리 버림받는 느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 한 분만큼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직접 만나지 않고도 그 맛을, 그 예수 맛을 질적으로나 또 더불어 양적으로 가장 잘 살려낸 사람입니다. 오늘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모든 일을 이제 누가가 이제 그 모든 일을 얼마나 좋았으면 그 모든 일을 근원,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everything, 모든 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 나도 모든 것들, everything,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이 모두 아닙니까? 듣기만 해도 참 좋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행복을 잃어버리거든요. 모두를 배제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누가는 예수님의 모두를 조사하기 시작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어떤 체제의 신념이나 사상들을 발전시켜 창의적으로 내놓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인류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모두 내가 소속이 이쪽이 돼버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동시에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서 배제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초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여튼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도가 뭐 좋건 안 좋건 간에. 그리고 우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불신자라고 듣기에 그분들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행복할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 채 사실 살아갑니다. 난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바깥에 있는 사람, 난 뉴욕에 있으니까 뉴욕 바깥에 있는 사람, 난 시민권을 땄으니까 시민권 바깥에 있는 사람. 누가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접한 다음에 철저하게 깨진 흔적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곳곳에 자기의 필치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차례대로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집필한 사도행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에게 2권을 지금 쓴 겁니다. 어떤 사실, 어떤 내력이길래 누가가 이렇게 조사하고 증언할 수 있었을까? 그 예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배제하지 않는 사랑, 밀어내지 않는 사랑,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랑. 인류는 실험해봤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던, 하지만 예수님에게서만 모두를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제 뒤에 있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모두를 품어주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될, 예배를 드리게 될 우리 성도들은 어떤 형편 사정은 정말 다양하지만 모두를, 이 안에는 자기도 감당치 못하는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거나 괴로워하거나 세상의 환경과 가정, 자기 질병으로 인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다양한 사람들, 이 사람들 십자가는 마치 한 가족처럼, 한 몸처럼 모두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이방인으로 배제된 자신조차도 사랑해 주시고 죄인조차도 위해 죽어주시는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새삼 다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누구를 밀어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
그 사랑은 누구를 배제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십자가 사랑은 누군가를 밀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조차도 예수 없으면 아무리 근사한 목사가 있을지라도 이 사랑 실패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의 완전한 위로이고 이 사랑만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분명한 디렉션, 비전입니다. 누가에게 예수라는 분은 모두를 위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누구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부류와 계층만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누가는 바울의 2차 여행 때 처음 바울을 만났고 3차 여행 때 바울의 3차 여행에 합류해서 이거 뭐 그냥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거 아닙니다. 3,000마일, 그 다음에 2차에 5,000마일, 5,000마일을 배 타고 막 풍랑 맞고 광야를 지나고 중동의 사막을 지나고 수없는 핍박과 불안과 어려움을 맞으면서 지나는 여행입니다. 마지막 3차 여행 때 이제 완전히 누가가 바울의 일행에 합류해서 예루살렘에 바울 보고 들어가면 너 잡혀 죽어요. 들어가지 마요. 주변에 다들 만류하는데 바울 들어가는데 거기에 유독 한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아니나 다를까 로마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거기도 또 따라가. 2년간 바울이 거의 로마에서 수감이 되어서 미결수로 가택 연금이 되고 있을 때 꼬박 함께 옆에서 머물러준 유일한 사람 누구냐? 누가밖에 없습니다. 야, 이 사람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었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한 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야, 멋지죠? 마지막 잡혀가 죽을 자리 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까지도 같이 따라가가지고 2년간 미결수로 있던 그 상황에도 바로 꼬박 옆에서 있어주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누가는 예수 복음을 들고 사도행전 역사들을 우리 다음 시간에 보면 막 넘어갑니다. 어디 뭐 한 도시에 정착해가지고 교회 세워서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쪽 저쪽 새로운 곳들을 경계를 뚫고 막 국경을 뚫고 넘어갑니다. 왜요? 사랑을 아니까. 사랑이 아니고서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누가 자신의 체험담이고 목격담입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데살로니가, 바벨론, 뭐 어디, 심지어 로마까지 수없는 모두 다양한 온갖 잡다한 죄와 우상에 찌들어 있고 온갖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근거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이 세상의 모두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누가입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바울이 써놓은 거죠. 사랑을 받는, 여기서 사랑이 또 나와요. 사랑을 받는 의사. 그냥 누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사예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를 실제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자료를 수집했을 뿐입니다. 누가는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명색이 의사였던 누가인데 아주 정밀하고 납득 가능한 증거들이 아니고서
한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만 누가는 아무도 전하지 않았던 십자가 현장에서 양쪽에 누가 같이 죽었죠? 강도가 한 사람씩 죽었죠. 이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죽어가기 불과 얼마 직전에 낙원을 허락받는 이 이야기를 유일하게 전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처형장은 세상에서 너 살면 안 돼, 못 끊어야 돼 해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극적으로 배제되는 최악의 자리가 처형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배제해야 된다고 밀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강도를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붙잡고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포착해 놓치지 않고 전한 유일한 사람 누가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라고 쉽게 배제해버리고 그냥 밀어내버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생리에는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주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됐지? 끝. 마태는 더 이상 전하지 않았습니다. 마가, 요한 모두 침묵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유명한 이야기죠. 아는 사람은 읊조려 보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철저하게 배제된 처형장 한 자리 편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조차도 배제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큰 놀라운 따끈따끈한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 누가. 그런 시력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순간 놓치지 않고 우리 삶에 새기고 내 안에서 스토리를 메이킹을 해내고 그걸 내 자식에게 교육하고 내 만나는 사람들의 흥분과 설렘으로 전해주고 내가 하는 회사건 뭐건 내 하는 일마다 그 기운이 들어가 있게 하고 의사였던 누가는 부활한 예수가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이야기, 다른 데는 한 군데에서만 2절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났다,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알아봤다 이런 얘기 한 군데도 없고 유일하게 명색이 의사였던 누가인데 그 자리에 예수의 다시 살아난 걸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그 두려워하고 그 부활에서 도시에서 배제된 그 생명과 소망에서 배제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그들을 붙잡고 포용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역시나 놓치지 않고 유일하게 담아놓은 사람 누가입니다. 누구도 밀어내지 않고 사랑한 예수, 그 예수를 체험했고 증언한 이 누가는 자신도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이 각하는 데오빌로는 헬라 이름을 가진 명백한 건 헬라 이름이고요. 정체가 불명하지만 각하라는 이 호칭 자체는 아주 소수의 고위 관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추정할 수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한 사람에게. 아니 우리 카톡만 봐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길게 마음을 담아 소중한 사람에게 보낼 때가 있지요. 근데 당시에 어떤 컴퓨터를 자판 두드린 것도 아니고 양피지에다가 마치 글을 새겨야 되는 것처럼 그 많은 분량을 누가복음 사도행전 28장까지 누구에게 썼느냐? 한 사람에게 썼어요. 한 사람에게 이렇게 긴 편지를 쓴다는 것, 이건 사랑입니다.
그것도 이유가 알고 있지만, 그 데오빌로가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건성으로 넘어가죠. 넌 알고 있으니까. 참 저에게 충격을 주는 부분입니다. 야, 목회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싶은 사랑, 그리스의 고위 관료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붓을 들고 써내려가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눈은 거지 나사로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삭개오라, 탕자, 병자,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옆에 한 강도, 누구도 빼놓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예수의 사랑을 누가는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모두를 감싸고 모두를 포용하며 모두를 세워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바깥 사람을 향해선 장벽을 치고 색출에 밀어내는 건, 이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자행되었던 악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자행되고 있는 사탄의 악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난처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의 캐톨릭 대주교가 교회가 피난처라는 메시지를 실은 기사를 읽었는데 참 멋져 보였습니다. 야, 캐톨릭도 하는데 왜 개신교가 못해? 뉴욕에 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어떤 한 교회도 그렇게 대국민, 대시민 메시지를 내보내는 교회가 없을까?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걸고 여러분 지켜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린 세상에 자기 방어벽을 허물어뜨리고 사회를 밀려나 어디 서야 될지 모르는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받은 많은 이웃들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언론사를 불러 기자회견을 하고 교회가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줬고 보호해줬으며 피난처가 우리를 향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자칫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 우리 교회에 주신 이름 안에는 바깥 사람, 소외된 사람, 밀려난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우리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만들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미국은 40대가 넘는 정부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모두를 안아줍니다. 모두를 포용해 줍니다. 바깥에 서성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도 누가가 체험했던 그 사실, 그 내력, 그 모든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예수는 모두를 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두를 향한 사랑, 우리도 담고 흉내내며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모두 사랑이 겨울에 살게 할지라도 그 겨울 안에 봄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저 자신도 또 우리 모두도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자만감에 빠지는 순간 누군가를 배제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고 불안하고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모두를 사랑해 주신,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시는 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 교인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